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셔서 개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을 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죽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으며 우리의 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하기도 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할 말을 토해냈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않고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너희 노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번 나라사랑 2번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찬송가 2편과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의 자리에 모든 것을 주시는 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문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남녀들을 보호하시며 보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삼육대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과 같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략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못 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저희들의 삶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이 있습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옥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다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의정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오병훈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리라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말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봉사로 섬기시는 박성희 최영수 장로님께도 똑같은 복을 주시고 말없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시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복절 기념주일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를 너희에게 하시사 못해 착하게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집의 이유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날 열날 양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물에 구워 무교병과 사슬나무가 아우려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지금까지 하시는 아니다 하시까지 남기는 곳이 불사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실행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찬양의 가사대로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찬송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섬겨주신 호산나 찬양대 모든 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도 치유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마음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얹고요. 불편한 곳에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못 고칠 질병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모든 질병 병마,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영적인 모든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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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질병 병마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치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이 내일 폐막식을 합니다. 폐막식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나가서 기대 이상의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7위인데요. 금메달이 13개, 은메달이 8개, 동메달이 9개, 합계 메달 수가 30개로 세계 7위입니다. 세계 200개 국가가 넘는데 그 중에서 7위, 이제 끝날 때 되면 톱10 안에 10위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세계에서 작은 나라가 올림픽에서 지금 7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경기를 보고 또 나름대로 제가 또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여자 탁구 단체전 우리 선수들이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 세 사람이 나와서 동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시합 전에 세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믿음이 참 좋은 선수예요. 양영자 국가대표
했던 그 올림픽에서 그 메달 땄던 분이 선교지에 가서 그 이은혜 집에 가서 데리고 온 믿음의 딸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귀화가 해가지고 이름도 이은혜로 해서 참 국가대표가 돼서 하는데 세 사람이 모이는데 이은혜가 대표 기도를 해요. 세 사람이 독일하고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방송에 잡혀서 전 세계에 보여줬어요.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세계 각국에 기독교 크리스찬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나라마다 참 많은데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이 메달을 따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며칠 후면 8.15 광복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이제 79주년이 되겠지요. 이 8.15 광복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복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광복절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매우 흡사한 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매우 참 뜻깊은 날들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몇 년 동안 고통당했지요? 36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해방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6년간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애굽의 노예로 압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간과 국가는 서로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해방을 누가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광복절과 유월절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해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광복절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처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혹시 이곳에 해방 전에 태어나신 우리 교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해방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해방 동의도 있을 것입니다. 해방하던 날에 태어나신 분은 79세가 됩니다. 자,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연합군의 손을 들고 항복한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게는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이겠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간의 마수에서 벗어나 온 민족이 두 손을 들고 해방 만세를 부른 광복절입니다. 할렐루야. 이날에 일본은 항복하기 위해 손을 들었고 우리나라는 만세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든 손은 패망과 굴욕의 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든 손은 감격과 환희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 손은 우리 스스로가 든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잡아서 높이 들게 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신앙적인 차원, 믿음적인 차원에서 이 광복절을 묵상하고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 서로 치열하게 서로 갈등이 많습니다. 참 국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헌국회라고 말합니다. 이 재헌국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국회 처음 열리던 날 자료를 보게 되면 1948년 5월 31일이었습니다. 재헌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복하고 처음으로 국회가 시작이 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1차 회의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에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의하고 이윤영 국회의원, 당시에 이분이 목사였는데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연계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일동 기립한 가운데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기도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이렇게 시작한 나라예요. 그 국회의원 중에는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독교 사상과 전혀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임시의장의 제언에 따라 기도하였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인정하였다는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바로 깨우쳐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해마다 3.1절 예배를 드리고 광복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드릴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드려야 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우리 MZ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 학교가, 젊은 사람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의 해방은요, 물론 미국과 승리와 일본의 패망으로 인한 결과였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번 따라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는 세종시 교회들이 연합으로 해마다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광복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음을 들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해방을 해주시는데 모세와 아론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애굽의 왕인 악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끈질긴지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것이 애굽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이죠. 이것은 초태생,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다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가 1월 열나들에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데,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유월하였다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항복을 하죠. 그리고 400년 동안 압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놓아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첫걸음을 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가지 재앙으로도 항복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던 악한 바로 왕을 향하여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을 막는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 죽이겠다. 악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오는 심판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죄의 문제로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삭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태생을 죽이겠다는 생각은 모세와 아론의 계획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월절 해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이 섭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구원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순종하고 해방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바르고요, 그 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지 않고 구원받고 해방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원의 방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도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과 신을 폐하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과 철학도 행함도 다 폐하셨습니다. 새로운 구원 계획을 발표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습니다. 인간이 어떤 스스로의 계획으로 만들고 어떤 일을 행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구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해방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선물입니다. 아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지키되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이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대대로 지킨다.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유월절 외에도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수장절, 신약에서는요 오순절과 같은 여호와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처음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해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인들도 처음 것을 강단에 올리고 바치지 않습니까? 여름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또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하여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케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키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해방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6월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렇게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이곳에 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주일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서 자손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6월절의 의미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에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만 잘 믿다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신앙생활이 단절이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 대대로 지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도 이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날이 이제 그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날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점도 문 닫습니다. 가게도 문 닫고 모든 것 다 스톱합니다. 그리고 많으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이렇게 어느 공간에 모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가정이 중심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성대하게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이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모여서 자기 나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1년 내내 집안에 쌓여있는 먼지를 치우고 누룩을 제거하는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를 자녀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모든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집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월절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영원한 규례가 되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중요한 일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맡겨서도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월절 절기는 따라서 합니다. 유월절 절기는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유월절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라는 이 말은 유월절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유월절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 자유를 받고 해방을 받았으니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탄생의 터닝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신분에서 스스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나라 없이 서름만 받던 민족이 자유국가를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는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말씀, 이제 구원받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졌고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복절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79년 전에 이 땅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해방의 그 역사,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한 지 79년, 100년도 되지 않는 이 나라가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 지금 올림픽에서 7등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강국에 제가 그 1등부터 다 살펴봤어요. 나라들 다 살펴봤는데 선두에 있는 국가들이 다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 정말 이런 복지 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79년 전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나라 존재도 잘 몰라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전쟁의 아픔도 있는 나라고요. 정말 불쌍한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가요. 세계 7등입니다. 올림픽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반도체, 여러분 우리 K-팝, K-컬처, K-영화 모든 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머리가 우수한 줄 아십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라 할 정도로 우수한 나라예요.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후손 대대로 지키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8.15 해방의 은혜를 79년 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해방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태극기를 흔들면서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시고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시고 이동산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눈물어와 닦으니 사망의 일꾼을 물었으니 고리 날에 길 가려고 또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사탄이 감사니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감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 7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향기로운 예물로 봉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와 감사의 제목을 두고 드리는 감사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헌금,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1,000번째 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각종 헌금 드린 헌금 위에 또 성미와 강단으로 첫 열매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드린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 출타 중인 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남은 모든 순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보와 화면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목회 일정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에 손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날림입니다. 2024년 치유와 붕해로 우리가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물질로 봉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광복절 기념주일, 오늘 우리가 7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광복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세상예비교회 전세광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있는데요. 우리 본교회 2시 찬양예배는 광복절 연합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구역 예배는 7, 8일 동안 방학을 하고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코이노니아 정성껏 오늘도 음식을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여러분 힘껏 여러분들이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4구역부터 6구역 식구들이 교회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집중호흡 피해로 고통 중인 분들 또 파리 하계올림픽 내일 폐막식인데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환우들 연약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광복절 연합예배 특별기도 순서를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평양노회 정책기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하고 돌아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 아픈 교우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만세 삼창과 애국가 제창하는 시간을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우리 당회원들이 다 나오시고 남선교회 회장님 나오시고 여전도 회장님 나오시고 교회학교 우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선 나오. 그건 내가
자, 모두 제자리에 서십시오. 선창은 우리 박성일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자, 이제 예선님 가서 방송. 다 같이 우리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소리를 내주세요. 방송을 크게. 소리 방송을 크게. 애국기를 흔들면서 애국가 대창하겠습니다. 길 보존하세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계시고 그 자리에서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광복절 79주년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36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민족이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2의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